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입맛을 다시고 그럼 오해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천상에 올라가게 됐죠.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천상의 모습이 있죠.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요한 시대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태, 그런 모습들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편지하라고 또 보여주십니다. 또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될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죠. 곧 이루어질 일인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요한이 천상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보았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7촛대를 보았습니다. 7별은 주님의 7교회의 사자들이라 하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의 말씀도 주시고 그 권면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경고도 주시게 되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약속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묵상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 7교회는 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들의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날 교회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7교회 중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칭찬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내 신앙의 색깔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오늘은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는 엄청난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10명의 황제들로 인한 10대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약 25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요한의 시기는 로마의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이고 이제 두 번째 박해가 7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10번의 박해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벌써 교회가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벌써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단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다 당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고 또 엄청난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땅 밑에 숨고 막 여기저기 다 도망다니고 그랬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7뼈는 주님의 7사자들이고 주님의 종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교역자라고 하면 마치 현상수배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해의 1호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흔들리면 이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각 교회들마다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들이 비록 환난의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주님은 결코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을 모르는 척 무관심하게 그렇게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들을 짚어서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내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되죠.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수고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소망은 인내로 표현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서 3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이미 인정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2번째 훌륭한 점은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적 정통성과 신학적인 분별력으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검증하고 배척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로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돌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개인적인 손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손님은 순회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손님들은 사역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회 사역자들 중에는 잘못된 교리와 도덕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탐욕에만 빠져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점들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탁월한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할 점이 많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게티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을 머물면서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탁월한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열심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율법만 남습니다. 해야 되는 의무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율법과 습관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율법과 습관에 의해서 그런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관계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촛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의 빛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 안에도 7개의 촛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촛대가 서 있는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는 영적인 사망 선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촛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집에서 마지못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부의 모습일까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기도 돌보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부가 자기 집에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주부나 올바른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하면서 남의 집 가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원봉사로 남의 집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뀝니다.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상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어떤 분이 삼무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무관심, 무반응, 무감동. 세 가지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해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배 드렸다가 가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병든 겁니다.
주님도 그러한 시대를 맞았었습니다. 주님이 뭘 해도 유대인들이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구나,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말라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도 많이 알았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습관에 의한 신앙일 뿐 그들에게는 처음과 같은 그 열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움과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예배 시간에도 더 빨리 나가고 싶어서 서두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이는 그 가슴을 노래한 어떤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상우 씨의 노래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겨드리는 의미에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 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나나나 난나난나 랄랄랄라. 나나나 난나난나 랄랄랄라.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15분 전에 미리 앞서 가서 기다리고 있고 싶어 하는 그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시죠?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가는 그 사람의 설레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솜사탕처럼 보이고 가슴이 떨려오는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구두도 새 구두를 신었는데 왠지 어색해 보이고, 약속 시간은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장미꽃을 안겨주어야 할지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꾸물꾸물하다가 약속 시간 15분 늦게 나가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막 서두르고 싶고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약속 시간 15분 전에 나오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 왕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텍쥐별의 어린 왕자를 보면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길들여줘.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알게 되겠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알고자 원하는 한 사막의 작은 여우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100% 이해가 됩니다. 사랑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흥분되고 맥박도 빨라지고 얼굴도 상기되는 그런 일련의 신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모두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동공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눈도 블링블링해지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피부도 촉촉해지고 머리카락도 윤기 있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진다고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정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태는 자연히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케빈 헬로란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리더십 연구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10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라고 합니다. 헬로란 목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회하는 데 가장 큰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동감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저의 신앙은 병들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죠.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진짠지 가짜인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약장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파는데 얼굴에는 막 두드러기가 나 있고 막 혈색이 안 좋고 콜록콜록 해가면서 이 약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그 약을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그 약을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얼굴 표정에 나는 불행합니다 하고 써 있다면 그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불행하다면 나를 안 한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전도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나서 전도 스티커를 붙여서 드리는데 그 전도 스티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정작 먼저 믿은 우리가 불행하다면 가짜 약장수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권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여전히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가슴에 열정이 식어버리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의무감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한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완벽했던 시절은 에덴 동산뿐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했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고 죄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불행이란 단어조차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될까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행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태의 상태를 회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언제가 가장 뜨거웠었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주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사실은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요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연인들끼리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묻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헌신도 열심도 믿음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도 그런 일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1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고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송도 좋은 교회가 주님의 촛대가 떠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